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며 어쩌면 마주하는 현실에서 겪어야 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제시하고 또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게 익숙한 일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딪히는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세상적 지위가 아닌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세기 팍스 로마나 사회에서는 귀족과 천민, 평민의 계급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은 맞지만 세상에서 보여지는 시각은 달랐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점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함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함이 아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권리로 바꿔버리는 오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행동한다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야속한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분명한 위계 질서가 나눠져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위계 질서에 대한 존중 없이 교회처럼 평등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1절부터 2절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단순히 세상의 제도 아래 굴복하여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맞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귀하게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군가를 높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배척과 경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가르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는 자만심과 허영심을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잘 포장해서 전달하지만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결과는 논쟁과 투기, 분열, 그리고 비방과 악한 의심이 피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병들 수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더가 깨어 있어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교회의 리더의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지체된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거룩성과 영적인 깨어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돈은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막연하게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유함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가 자신의 욕망과 성취의 목적이 되었을 때 단순히 부의 충족이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 앞에 선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선한 부를 잘못 이해하여 단순히 무소유가 청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란 덕목은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내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만족을 자신에게서 찾는 스토아 철학의 덕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인간 자신에게서 찾는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늘나라 시민권이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실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자아가 추구하는 헛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 아래 거듭난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시다. 자기 인정과 자기 만족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해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문제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